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1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로마서 8장의 중추적인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8장 1절에는 이 주제를 공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끄는 주도적인 요인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되어 성령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기도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들과 죄악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 연약함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첫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에 쌓여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후 인간에게는 어떤 연약함과 힘이 없음, 무능함과 무력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무능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은 몸에서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행할 때 피곤과 약함을 느낍니다. 또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도 이런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마치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려는 듯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로마서 8장 26절을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중심으로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중순부터 묵상한 로마서 8장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면 나는 이제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로마서 8장 1절의 내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묵상한 로마서 8장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8장 26절부터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의 아스데니아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연약하다 이런 초점보다는 온 인류가, 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스데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 연약함을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건강한 몸으로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결국에 땀 흘리고 병들고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약하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육체적 연약함과 함께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때론 우리 마음이 눌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찢깁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육적인, 마음적인, 영적인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마음도 강건하게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이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마음이 연약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신앙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세상으로 나가겠죠.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졌을 때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령님의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연약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어가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다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은 왜 무너졌니? 사랑하는 딸아, 왜 오늘은 힘들어하니?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붙들어준다. 더 이상 넘어져 있지 말아라. 더 이상 누워있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서 다시 천국까지 나와 함께 가자. 매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노마서 묵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오늘 묵상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마서 8장 26절을 저와 함께 묵상하고 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육체적, 마음적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이번 한 주 성령님께서 나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연약함을 붙들어 나를 일어나 걷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우리의 영혼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주님 붙들고 온전히 하루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이제 누구보다도 지금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어떻게 연약한지, 내 육신이 어디가 연약한지, 내 마음이 어디가 연약한지 우리 주님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